왔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이 교회는 더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설교가 더 깊어졌다는 거고요. 저의 차이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제가 먼저 읽고 다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 목사님께서 제 삶을 이야기해라, 또 자녀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하고 정말 마음 깊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아파서 제가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혹시 자녀가 아파서 힘드신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머리로 배우기 전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통성기도를 배웠고요. 학창시절에는 저희 모교회 마룻바닥에서 철야기도를 하는 것을 배웠고, 또 하늘산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방언기도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이렇게 제대로 배워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몸으로 기도를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랐던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스타일로 늘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조차도 배우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삶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바를까? 왜 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분명히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조금 이따 제가 같이 읽을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왜 또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논리가 성립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실까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저의 그 3가지 질문을 답을 찾아가면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것보다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간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우리의 내용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어떨 때 저희들은요, 기도 모임을 할 때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읽고 힘차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잠깐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 안 해도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게 보일 것이야.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 최선의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림 그린 것을 그대로 눈앞에 펼쳐질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분은 저기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그저 내 뜻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성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또 다른 한 명은 뭐냐면, 그런 아나무인격인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억울한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편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대단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 이쪽에 있는 한 여인은 그런 사람조차도 귀찮게 하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 무언가 억울한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무시합니다. 그저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이상한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그 하나님은 지금 재판관과 과부와의 관계 같지 않다. 절대 이 사람들 관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거죠. 만약 이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면은요, 기도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응당한 대가를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평소에는 관계가 없다가,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만남을 갖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건요, 내용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 한번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자녀들이 좀 커서 좀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근데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딸과 아들의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우리 딸은 저하고 그때는 아주 좀 다정다감했어요. 그래서 딸이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그냥 알아요.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지내면서. 근데 아들은요,
평소에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저에게 옵니다. 왜 오는지 저는 직감을 해요. 운동화를 사야 돼요? 뭘 하나 사야 돼요? 그럼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운동화 값을 달라고 그러고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그러면서 딸아이를 보면서 쟤는 저게 필요할 텐데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용돈을 줘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도 신뢰도가 있어요. 대인 관계 속에서도 신뢰도가 있어요. 사람과 은행의 관계 속에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계의 크레딧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지죠.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까? 그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크레딧의 문제지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의 크레딧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실까 모를까? 그래 혹시 모르실까 봐 내가 한마디 더 하고 강조하고 가야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오 6장 33절에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건요, 마태오 6장 33절 위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거를 더 먼저 기도하려고 해요. 혹시 하나님 모르실까 봐. 매일 그 순서에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간단히 말하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의가 얼만큼 충실하게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관계예요. 이 의를 쉽게 이야기하려면요, 여러분 부부의 의를 생각하면 돼요. 친구의 의. 부부간에도요,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만 신경 쓰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입으로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강청보다 경청에 힘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강청 기도 있죠? 기를 쓰고 기도하는 거, 침튀기면서 기도하는 거,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강청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정리하면은 강청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고요. 경청 기도의 주체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도 주체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도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불효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못 살게 만들어라.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는데 당장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번 달 안에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 죄 지은 거 없잖아요. 나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 중에 그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강력하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반대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듯이, 그리고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속사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5분, 10분 안에 내 기도 목록을 그냥 쫙 얘기하고 아셨죠, 하나님? 그러고 떠나요. 아니, 그렇게 요구할 만큼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무리하게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응답의 주도권.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여러분 뭔지 이제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기도응답의 주도권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저희는 방법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근데 기도응답의 주도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잖아요, 그거. 예?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요,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기도는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해요. 그 말은요, 약간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철야기도 하잖아요. 철야기도. 눈이 시뻘게 가가지고. 예? 그건 뭐죠? 잘못 저거 하면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하나님? 이거 빨리 들어주셔야지. 물론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귀한 의미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이 협박하듯이 그런 태도라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에?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얼만큼 기도했느냐가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기도응답이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경청하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곧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저 혼자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경청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을 자꾸 생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볼까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가증이란 말은요,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경청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는 것은 신경 절대 안 쓰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이렇게 답을 찾아간다면요, 경청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는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축복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짠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한 거 말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사는 게 더 축복일까요? 두 번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저런 말을 했어요. 응답된 기도보다, 아니요, 거꾸로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저는 이런 경험 해봤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럽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좀 인내하고 좀 참았을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너무 그 내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내용에 신경, 다 알고 계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더 얻기보다 더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경청하는 기도를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그럼 경청하는 기도는 뭘까? 앞으로는 저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더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경청하는 기도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바쁜 사람은 경청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앞에 드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졸니다. 졸아. 깜빡 졸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한 30분 가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돼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요. 들려요. 정말 들려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들리거나 보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때도 있고요.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 예를 들면 오른쪽 아래쪽에 내가 줄 쳐놓은 거 있죠. 그 색연필 색깔까지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차피 듣는 시간이니까 오른쪽 아래를 딱 찾아봐요. 그 말씀이 대박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저의 주일 설교가 됐고요. 저의 감사의 기도가 됐고, 그게 경청하는 기도예요. 절대적으로 경청하는 기도를 하시려면요, 시간을 넉넉히 가지셔야 돼요. 절대 빨리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얻기보다 더 알기에 힘써라.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더 얻어내려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고 뭔가 주려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적인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건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요. 조금 더 편해지기를 기도해요. 항상 더가 붙어요. 조금 더 건강하거나 조금 더 여유롭거나 조금 더 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근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더 베러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베스트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데는 기억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가고 이것을 잘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 얻어내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봐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뭐 응답이 왔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기를 쓰고 기도했는데 뭐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더 알기를 원해요. 우리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더 알아가야 될까요?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감사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대방을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요, 대화예요. 대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회자의 성도, 모든 것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대화입니다. 만남.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대화의 기본은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가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자마자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 다 하고 가요. 그럼 그런 인간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전화를 해요. 모처럼 전화해서 만났어요. 자기 필요한 얘기만 하고 아쉬운 얘기만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가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좀 연세가 많으신데 대화하는 거 가만 보면요,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이 저분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시나 이러고 보면은 말하던 분이 잠깐 숨을 쉬는 동안 이분이 탁 치고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다른 얘기를 막 할 때 이분이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다가 숨을 쉬는 동안 이분이 또 튀고 나오는데 아까 대화도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다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각나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있는 분은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분이 숨 쉬는 동안 잠깐 쉴 때 내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대화도 이렇게 될 때, 이거 참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도, 모처럼 여러분 시간 내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구나. 예를 들면, 왔구나. 그런데 앉자마자 그냥, 그럼 그 대화를 듣는 하나님 입장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또 왔어요. 그래. 똑같아요. 와서 가고, 왔다 가고. 그리고 아쉬운 것만 이야기하고. 기도는요, 사실 교제의 수단입니다.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고 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 정말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아들하고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들이 와서 운동화 사게 돈 달라고 그러고 컴퓨터 사내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말하고 싶고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오셔서 대화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미리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귀한 시간이죠. 제가 한국에 1년 반 만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목적은 제가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서 매년 신앙수련을 합니다. 근데 선배들,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10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이번에 두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저희 어머니랑 여행하는 거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어머니랑 2박 3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조그만 침대에서 저희 어머니랑 단둘이 잔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단둘이 여행을 한 거는 평생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시간 아니에요? 어머니를 더 알게 됐고 저를 또 더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사실 생색을 냈죠. 저희 어머니에게 이번에 어머니랑 여행하고 싶다. 저는 생색만 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아놓았던 용돈을 다 털어서 여행 경비며 선물 살 것까지 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시간을 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대단히 하나님 앞에 시간 내는 걸 인색해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마세요. 그냥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는 잘 들으시면서 왜 시간의 11조는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결핍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물질이 결핍하든 뭔가 결핍이 됐을 때 이 원동력이,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의 기도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관계에 대한 결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결핍에서 나오는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관계의 결핍, 그 갈급함.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다시 출발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행위. 과거에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런 정성을 바쳐서 하나의 마음을 달래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용보다 그분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간구하고 강하게 요청하는 그거보다는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더 깊이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기가 막힌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와 색다른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또 다른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